오늘은 3과죠? 네. 네, 3과를 공부하는데 제목이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있죠. 6장 26절에 이제 그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갈게요. 요한복음 6장에서 행하신 표적은 무엇인가?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표적이 몇 가지가 될까요? 세 가지. 세 가지? 네. 세 가지. 요한복음 6장에서 표적이 몇 가지? 세 가지. 네, 아주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니까. 자, 그럼 한번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세 가지라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 오병이어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부자들을 치료한 거는 5장이죠. 네, 거기 아니, 예수님께서 네,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에 것만으로는 5장을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이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표적은 5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부연적인 설명. 표적을 행하신 것은 아니고, 네, 아주 제가 공부적이에요. 상당히 좋습니다. 두 가지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예 답을 드렸어요. 무엇 두 가지로.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오병이어의. 두 번째 무리를 걸으신 것. 네, 자, 맞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십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목사님, 예수님께서 먼저 가버나움으로 바다 건너가 계셨잖아요. 6장 25절. 그것도 그게 바다 위로 그러니까 표적에 대한 표적만으로 보면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으신 표적.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아주 희망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만치 관심이 있었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팠다는 거예요. 너무 기입하지 마세요. 아주 좋아요. 네. 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이 표적을 대하는 사람들, 즉 표적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 거죠. 공부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갈게요. 아주 참.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앞으로 저 커피 사주지 마세요. 자, 질문을 또 드리면 뭐냐면 6장 이전의 표적이 몇 가지인지. 그러니까 6장에서 두 가지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5장 1장서부터 본다면 함정이 있습니다. 1장서부터 본다면 몇 가지가 더 있을까요? 6장 이전에 두 가지. 자, 도움을 드릴게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질문한 거예요. 자, 2장의 첫 번째 표적이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 예, 두 번째 또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된 것을 살려주시는 표적.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 세 가지. 그러면 6장에서는 몇 번째일까요? 네 번째죠. 그리고 몇 번째가 또 나올까요? 5.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몇 번 나올까요? 7번. 그러면 요한복음까지 6장에서 5가지가 나왔다면 앞으로 몇 가지가 남았을까요? 2가지. 몇 장과 몇 장에 한 가지 남아 있을까요? 9장과 11장. 네? 9장과 11장. 9장과 11장. 9장 11장. 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9장에는 뭔지 아세요? 9장에는 눈이 뜨는 거. 네, 에바다. 네, 열려라 에바다. 11장에는 나사로 살아나는 거. 11장? 네, 나사로 살아나는 나사로 부활. 네, 정확하게 하셨어요. 네. 자, 이제 가르치는 제가 섬뜩합니다. 정말 잘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7가지 표적입니다. 뭐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갈 거니까요. 그래서 7가지 표적 중에 고른 것이 있다.
네, 아까 5장의 표적을 6장까지 연계시키셨기 때문에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갑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근데 몇 명이라고 제가 질문하지 않은 이유도 있는데 몇 명 정도라고 질문을 해도 틀린다고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다른 질문으로 제가 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는 것. 자, 성경 알려드렸죠? 예, 거기 보니까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는 큰 무리. 그 다음에는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물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큰 무리는 무엇이고 무리는 무엇일까요? 큰 무리에서 빠져나갔을까요? 그리고 조그만 무리만 남았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나눠. 생략법이에요. 계속 큰 무리를 사용하기 그런 거예요. 그냥 큰 무리가 앞에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 써드린 거는 2절만 써드렸지만 5절에 보면 5절에 또 큰 무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큰 무리가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무리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어요. 근데 큰 무리든 무리든 그 무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숫자까지도 기록을 해놓았어요. 몇 명 될까요? 떡 먹고 먹은 사람 몇 명? 5,000명. 5,000명. 그 5,000명 그래도 정확한 답은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5,000몇 명 그렇게 봐주면 돼요. 그냥 큰 무리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5,000명 정도 뭐 광야에 모였다. 그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시대에는 이걸 큰 무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더 많이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그 광야에 빈들 광야에 모일 만큼 모였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5,000명쯤 됐다라고 하는 그리고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유대인에서는 12세 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또 사람 취급을 안 한 대상이 있습니다. 아, 할렐루야. 네, 그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이라는 말만 해왔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인간들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그건 잘못된 그거는 좀 뭔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기록상에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5,000명이라고 하는 건 몇 세 이하는 없다? 12세 이하는 12세 이하는 없고 또 누구는 없다? 여자는 없다. 남자 12세 이상 13세로부터 시작되어진 남자들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또 이걸 해석할 때 해석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 떡을 먹은 사람의 숫자는 더 된다. 얼마나 더 될까? 3배수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많은 숫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5,000을 일단 기억해 두십시오. 5,000. 뒤에서 이제 설명이 이제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5,000여 명의 사람들이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걸 먹은 사람들입니다.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가셨죠, 떠나셨죠. 네, 배 타고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떠나가신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서 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답이 어디 있죠? 6장 26절. 자, 6장 26절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에서 이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표적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표적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오해했어요. 네, 이거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왜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왜 하셨고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을 왜 하셨고 뒤에도 나오지만 앞에 지나간 것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을 왜 하셨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살려주시는 표적을 왜 하셨고 또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을 왜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 성경에 어디 있어요? 표적을 행하신 이유. 자, 6장 어디죠? 20장 30절과 31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1장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예요. 삼위일체도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왜 오셨어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육체에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병들은 육체를 치료해주는 의사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병을 못 고치시는 분이냐? 우리의 떡을 못 주시는 분이냐? 아니에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실제로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포도주로 떨어진 포도주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도 포도주 그게 아니에요. 그 포도주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집? 한두 집이겠어요? 혼인잔치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혼인잔치집을 통하여서 왜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왜 혼인잔치집에 가서 표적을 행하셨느냐? 혼인잔치집에서 망가진 것은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중요한 것으로 등장을 시키고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잔치집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혼인잔치, 천국잔치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포커스가 육신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눈이 실족하여 죄를 짓고 지옥 갈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 죄를 짓게 하는 눈 한 짝을 뽑아서 버리고 차라리 어디 안 가는 게 낫다? 지옥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중요시 여기셨다면요 그 말씀 하실 수가 없어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이 땅에서 두 눈 가지고 잘 살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분은 이 눈이 그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구장으로 가면 구장에도 그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 등장하거든요. 시각 장애인이 등장하는데 시각 장애인을 고쳐주시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을 뜨고 눈 뜬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지옥 가야 할 사람들, 이거 얘기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팔이 한 짝이 죄를 짓고 지옥 갈 거라면 못하는 게 좋겠다? 잘라버리고. 저는 조금 더 해석하면 이쪽 잘랐는데 이쪽 가지고 죄 져요. 지옥 갈 것 같아요. 물론 그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간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앞으로 이제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말씀에서는 그러면 이것도 잘라야 돼요. 두 다리 잘라야 되고요. 두 눈 다 뽑아야 되고요. 그래도 어디 가는 게 낫다? 지옥 안 가고 어디 가는 게 낫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를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 무엇 때문에 표적을 행하셨는지 표적에 대한 본질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계속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육체의 병을 고치는 데 있고 또 우리의 관심은 떡을 먹는 데 관심이 있고 또 우리의 관심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녀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여기 관심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걸 다 우리는 빼앗긴다 할지라도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은 포도주 사건도 병자도 또 여기서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모든 것이 이런 표적이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도 이제 아셨죠? 예, 저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우리나라 처소를 준비하시고 데리러 오실 분 거기까지가 그리스도예요. 이건 믿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요.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 거, 저가 누구기에 귀신도 쫓겨나가는 거, 저가 누구기에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질문을 해요. 거기서 누구이기에?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러?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강조하는데 마지막 치유의 순간까지도 동화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들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요나죠. 요나. 나예요, 나. 정말 우리 구원을 너무 싸구려로 취급하면 안 돼요. 예수님 너무 싸구려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된다고요? 아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이 육체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다 보니까 어디에 빠져요? 이단에 빠져요.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 또 제게 자료가 와서 봤는데요. 요즘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도 병 고쳐주는 거. 초점이 병 고치는 거.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거. 그들이 만나서 상담하기 시작할 때 자녀에 대한 문제, 인생의 카운셀링, 이것부터 시작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 그가 이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넘어간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내 온 마음이 거기에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해 줄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질병을 고쳐줄, 육신의 병을 고쳐줄 대상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에 망했는데 그 사업에서 나를 일으켜줄 대상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당신의 병을 고쳐줄 사람이, 고쳐주실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만이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이만이든 정모식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고치면 돼요. 문제 해결만 받으면 돼요. 내 자녀가 잘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사냥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금 교훈을 주고 계셔요. 오늘 말씀이 아주 그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럼 표적은 무엇이냐 하는 것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데 표적의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될 것, 찾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단순히 그분은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 이렇게 돼서 그분을 찾아다니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많은 사람들, 이 얘기를 좀 주고 계시죠. 6장이 그 얘기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또 계속 반복된 얘기 될 거예요. 자, 이제 6장 26절에서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깨달으면 그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표적을 행하신 이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제
그냥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한 설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보면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들어도 저거는 본질은 이거야. 근데 저렇게 좀 위로를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깨달아야지. 그래서 그냥 우리도 거기에 그냥 떡을 찾아서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성경 주고 있어요. 분명히 영혼이에요. 네. 좀 참고로 6장 27절을 좀 이렇게 만나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6장 27절. 6장 27절. 자, 시작. 거기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알아들어요. 들은 말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들은 말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그 정도면 또 딴 얘기 탁 나와요. 그게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럼 한 수 더 떠서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뭔데? 그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일이 뭐야? 라고 질문해요. 자, 저도 질문 드려요. 자, 이제 보지 마시고 제 얼굴, 이 잘난 얼굴을 보세요. 자, 거기에서 그렇게 질문했다면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데 그냥 뭐 말씀으로 하셔도 괜찮으시고 속으로 응얼거리셔도 괜찮으셔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일.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축복하면서 수없이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듣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정답은 성경이에요. 항상 정답은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6장 29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찬양대하는 거, 청소하는 거, 교사하는 거.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데 정답에는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지금 누군가 말씀하셨어요. 몇 절에 있어요? 6장 29절. 28절이에요. 28절을 한번 읽으세요. 28절. 하나님의 일을 하시오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입니다. 제가 목사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목사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일 중에 일은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은 하나님 즉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정답을 분명히 주셨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더 믿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교회에 온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요. 좀 어려워요.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전 제 얘기니까. 지금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잖아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뭐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해요. 주방에서 봉사하셔요. 그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방 봉사를 통하여서 오늘 예배당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이 공동체 속에서 밥을 먹고 같이 공동체 속으로 생활을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제가 요 앞에 이제 시간대로 앉아 있거든요. 네, 오늘
배달 민족도 한번 오셨어요. 이거 애가 딱 들어오셔요. 근데 전화를 그냥 갖고 전화하시면서 근데 저는 그 문이 부딪혔어요.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나도 몰라. 내가 안 했으니까 여기 보냈는지 선생님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하려고 했더니 누군가가 제지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나. 저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보아집니다. 근데 저가 오늘 교회에 왔어요. 배달을 왔어요. 왔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성안교회 갔더니 그분, 그래서 그 인상이 잠을 자는데도 괴롭혀. 무엇을 해도 괴롭혀. 그분을 보고 싶어 성안교회 또 가고 싶어. 근데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는 원로 목사야. 야,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걸 해주겠죠. 그래서 그분이 딱 이를 보고 나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안 타요. 뭔가 잠깐 흔들려요. 왜 흔들렸을 거예요? 걸어가고 싶은데 걸어가는 데가 어딘지 몰라. 나가는 아웃사이드가 어딘지 몰라. 제가 친절하게 저쪽입니다. 저는 그분이 가셔서 저를 기억하실 좀 생각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내가 먼저 믿는 자로, 내가 믿는 게 하나님 일이고, 내가 믿는 자로 누군가를 예수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이라. 아멘.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뭐 남한테 좀 잘 보이고 뭐 칭찬받고 그러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건 산 것도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내가 교회를 청소를 해요.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청소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여기에 왔다가 기분 좋게 좋은 상태에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고 예수 만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님을 따르는 거야. 우리 이게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그게 배제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의 모든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주고. 우리 성경 공부 이거 하나님의 일이죠? 왜요? 예수 믿게 하는 거니까. 예,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 지금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문제를 제시하지 않은 거지만 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이유, 이제 우리는 다 아주 숙지가 되셨죠? 네, 이제 다 이제 뭐 아주 그냥 가슴팍에 새겨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제로 들어가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던 큰 무리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무슨 말인지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자, 66절에서 그 해답을 제가 찾아보자고 했죠.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와가지고요. 그 예수님은 사실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을 삼으려고 한 건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찾아서 나선 것도 찾아온 것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어병이어의 그런 표적을 해난다. 벌떡 몇 개? 5개. 제가 좀 헷갈려서 한참 해도 보면 헷갈릴 때도 있어요. 뭐 보리떡 2개, 물고기 5개. 네, 이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니까 그걸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야, 저 예수라는 저 사람 우리가 뭐 임금 세우면 대통령 세우면 정주영 씨가 그러시지 않았어요? 내가 아파트 다 줄게. 싸구려 다 줄게. 내 돈 다 풀어가지고. 그래도 안 찍더라고요. 왜? 안 줄 거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냥 역사적인 얘기가 조금 들어갔습니다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여 명에게 떡을 배불리,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죠. 해주시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에게 야, 너 나 왜 찾아왔니? 너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그 표적을 통해서 믿고 영생을 얻기 온 거 아니니? 그러시면서 그럼 좀 오해가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그 떡은 먹고 죽는 떡이야. 그게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어야 안 죽어. 즉 먹는다는 건 믿는 거죠. 나를 믿으면 안 죽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근데 이건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한 5천여 명이 다 절대 다수가 그 말이 어떻다고 얘기를 해요? 어렵다. 야, 저 얘기 참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바라던 생각과 내가 추구하던 것들과 달라요. 나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먹는 것 때문에 찾아왔는데 저분은 자꾸 육적인 것 때문에 찾아왔는데 저분은 영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어렵다는 이야기 그 얘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자기의 생각은 달라요. 이미 크라테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의 마음에 잠궈버렸어요. 사람이 마음이 잠겨지면 이게 안 들려요. 제가 그때 성경 공부하면서 사실은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알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개인적인 만남도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기도는 매일 해요. 새벽마다 또는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안교회 이번에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모든 분들 기도해요. 정말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시고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생에 대한 확증을 갖고 아닌 분들은 영생을 얻게 해주세요. 아멘. 이 기도를 저는 매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하잖아요, 제 기도. 안 했잖아요.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매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는 정말 이게 우리가 서로 어떤 그런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의 신뢰가 중요해요. 신뢰가 또 하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야, 너 넥타이 굉장히 매기 싫잖아. 그래도 좀 매고 가.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그래도 좀 가르치는 자가 좀 그래도 보기 좋게 그래서 하면 듣는 자들이 조금 마음이 달라져. 너 그냥 뭐 어디 시장 보러 가는 것처럼 하고 가면 듣는 자들의 자세가 달라져. 그 지금은 하고 왔잖아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이거는 마음을 좀 열게 하려고. 저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면 마음이 좀 열리고, 그러면 듣는 게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여기 좀 제자들이 그거예요. 그들은 먹고 배부를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얘기는 곧 예수님께서 일평생을 왕이 되셔서, 임금이 되셔서 먹는 걱정 안 해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속 딴 얘기 하셔요.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무슨 얘기 하셔요? 그거 먹으면 죽고 끝나. 나를 먹어, 나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떡 안 준대. 재수없어. 가자.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은 다녀도요, 정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제 멀지 않았어요.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어요. 정말 멀지 않았어요. 주님 오신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근데 환란의 바람이 불고 핍박의 바람이 불어도 할렐루야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이들이, 찾아 나올 이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육신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는 이들은 언젠가 떠나게 됩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이 되었다? 61절에 걸림이 되었다. 걸려 넘어졌어요.
찾아온 게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제 바로 66절에서 나오는데 그때부터가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제외하고? 제자들을 제외하고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 한 명은 아니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또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에 그 중에 하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 현대 시대 성경의 시대로 오면 12명의 제자들만 남아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다 떠나갔대. 몇 분의 몇? 몇 대 몇? 5,000대 12. 5,000대 12.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요. 영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오늘 현실의 교회들도 우리 성안교회는 항상 빼놓고 여러분을 빼놓고 그러나 성경대로 본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큰 무리 거기에 5,000여 명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런데 다 예수님이 영생의 이야기를 하니까 영생의 얘기 어렵다 영생의 얘기 재미없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돈 벌어 건강해 자식이 잘 돼 부자가 돼 그래야 재밌어 이거 재미없어 가자 성경님 말씀 가잖아요 다 갔다니까 그냥 갔다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목회하는 목회장에서 왔던 사람들만 안 갔어도 엄청난데 엄청난 몇만 명 될 텐데 그러면 몇만 명 중에서 1,000명이 남았다면 얼마큼 떠난 거예요? 몇만 명 중에서 떠났다면 뭐 9만 명까지는 안 되겠죠? 10,000명 단위 따진다면 어쨌든 남은 자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갔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무엇일까요? 항상 말씀 앞에 누구를 놓아야 될까요? 나는 5,000명인가? 5,000명 중에 한 사람인가? 12 제자 중에 그래도 한 사람.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렇다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떡을 먹는 것 때문에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을 떠난다면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안 다녔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안 떠났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찾아볼 필요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 답은 어디 있을까요? 68절로 69절에 있죠. 68절로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그 67절을 좀 할까 하다가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12제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왜 하셨어요? 12제자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갔잖아. 절대 다수가 간 건 맞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 사람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결정한다면 우리 좋게 여기는 분은 다 손들으셔봐요. 근데 얼마 안 들었어요.
안 좋게 여기는 분하고 다 또 손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거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죠. 그 민주주의예요. 신본주의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10명의 족장들은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60만이라고 말하는데 그 절대 다수가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면 망하는데 가자고 자꾸 저러니까. 모세는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요단강 건너 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상황만 봐요. 환경만 봐요. 우린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린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게 돼요.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본주의예요. 이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졌느냐?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다수가 갔으니까 너희들은 너 가는 게 맞잖아? 왜 안 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수의 정의의 원이었던 12 제자들 그 중에 하나는 아니라고 나중에 말씀 나오지만 거기까지의 말씀으로 보면 시몬 베드로가 항상 수지자로서의 대변인을 역할을 하죠. 그 대변인의 말이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주여 무엇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영생의 말씀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어디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할까요? 영생하죠. 예? 지옥에서 할렐루야. 역시 장학봉 목사님 교육이에요. 역시 대단해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성경 공부했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걔네 물론 그것도 조금만 몰랐을 뿐이지만 다 아시네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지옥에서 영생은 지옥에서도 영생이고 천국에서도 영생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부활은 믿는 자만 하는 걸까요? 안 믿는 자도 할까요? 네? 믿는 자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는 자도 부활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와요. 5장인가 가서 나와요. 영생에 대해서 의인은 무슨 영생, 악인은 무슨 영생. 부활. 그 부활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부활해요. 우리는 다 영생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에서 영생하느냐가 중요한 것 뿐이에요. 지옥에서 영생할 거냐, 천국에서 영생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주요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영생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면 떡인 거예요. 생명의 떡인 거예요. 나를 먹어 그러면 나를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거를 그래도 여기까지 터득을 했어요. 이후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믿음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예요. 그 떠난 사람들은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고 무엇만 있었어요? 떡만 있었어요. 떠나간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걸어가는데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에 설교를 2주 전에 했을 때에 기도가 되어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저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그 은혜는 이제 아내가 저기 있습니다만 아내가 그랬어요. 난 내가 한 설교에 대해서 확신이 났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개선되면,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바르게만 나를 하길 원하셔서 내가 그렇게 해결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평강이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1.1획도 가감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하고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리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믿어지니까 하늘의 상급이 있어. 아멘.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이고 그분이 곧 영생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100%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그래서 떠나지 않는다. 네, 이제 정리를 해도 행복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그래서 이 제목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이 뒤에서 공부를 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은 사람들,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찾은 사람들, 몇 대 몇이었다? 5,100대 10이었다. 절대 다수. 그것은 곧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도 동일할 수 있다. 아니 이 세상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천국 가는 길이 넓다고 설명한 적 없어요.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절대 다수가, 사실 극히 극소수가 천국 감을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저는 조금 말씀에 좀 유도리를 갖지 못해요. 너무 단정적인 설명 또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듣는 이들이 포기하기도 있을 수 있겠다. 그거는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로 좀 바꿔줄 수 없겠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바꿀 수가 없네요. 왜 바꿀 수가 없을까요? 누구께서 안 바꾸셔서. 예수님께서 안 바꾸셨으니까. 예수님도 뭐 오늘도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대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건 물어보나마나 못 가는 거예요. 그 애매모호한 건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일본 말로 뭐라 할지 좀 어르신들 뭐라 그래? 야,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변질시키면 안 돼요. 가감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안 믿어지면 믿어지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는 그분이 들어주셔요. 저 같은 경우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라도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실 텐데 우리 시간 한번 정도 조용히 1분만 눈 감으실게요. 네. 또 피곤하신 분도 잘못하면 1분인데 또 주무실 수 있어요. 하여튼 좀 생각해보자. 1분만 좀 우리 명상해 보셔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뭘까? 찾아 나온 이유가 뭘까? 나는 정말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 먹고 배부르는 것 때문에 그거 찾으러 온 걸까? 그거 원해서 왔나? 아니면 정말 나는 영생의 말씀에 계셔서 그 영생의 말씀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이 무엇이냐?
혹시 먹고 배부를 까닭이냐? 표적을 본 까닭은 아니니? 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또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그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본질을 비본질과 섞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